수고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서 견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됩시다. 믿음에서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견고한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드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세력, 흔드는 사람, 흔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고 믿음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꾸 흔들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서고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에 대해서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어느 것 하나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도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를 지키는 것도 힘써야 되고요. 헌금 생활도 힘써야 되고요. 봉사 생활도 힘써야 되고 섬기는 모든 것도 힘을 써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바울처럼 알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직분은 큰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사도된 것 큰 영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직분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직분 그거 뭐 교회 나가면 다 주는 건데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직분이 뭐 대수냐 뭐 그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직분은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게 직분 주었다. 나는 주님께서 큰 직분의 영광을 내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게 됨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셔야 되고 직분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이 시간과 기회와 건강과 믿음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직분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믿음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직분자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직분자 일을 맡겨진 것을 대해서 주님 앞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주 안에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성경 말합니다. 헛되지 않은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따라서 헛되지 않은 일에 참여함이 축복임의 영광입니다. 아멘. 성경 우리 찾아가 볼 텐데 로마서 16장을 잠시 옮겨서 가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입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수고한 동력자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동력자의 이름을 낱낱이 언급하며 그들이 정말 수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마칠 때쯤 되어지면 수고한 자들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수고 많았다라고 말이죠. 바울도 그걸 기억을 했고 로마 16장에 편지하면서 밝혔습니다. 이들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죠.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말이죠. 중국의 목사님 위해서 목을 내놓을 분들이 많겠죠. 왜 안 웃으세요? 웃어야지 왜 이렇게 가지겠어요? 목사님 목을 염려하십니까? 저희들은 목사님 위해서 목을 내놓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꿈에 말고 진짜 그래야 돼요. 꿈에 말고. 꿈에 여러분을 간혹 만난 경우가 있어요. 꿈에. 꿈꾼데 여러분을 간혹 만나 뵙는 경우가 있어요. 꿈에 말고 현실적으로 말이죠.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수고는 했는데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12절에 보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두루두루 하는 거 보니까 이 자매 같은데 이 자매들에게 문하라. 이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매들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가 많이 수고했다. 그에게도 잊지 말고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가 헛된 줄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는데 힘들기도 하죠. 차라리 짐을 벗어버리고 짐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하지 말까, 목사님께 말해버릴까, 못한다고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 그래요. 중부에는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함이 은혜입니다. 따라 수고함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수고하다 지치고 힘들 때 아니야, 이거 아니지. 수고함 축복이고 수고함 은혜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수고하는데 힘을 내서 전력을 다하며 죽게 일하며 나가는 성도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세워졌고 복음은 꽃피어 열매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하고 자기 안위만 생겼다면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수고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한 선진들이 있었기에, 전도자 있었기에 한국 땅이 이렇게 복된 땅이 되고 우리가 열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함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자는 거죠. 이번 있습니다. 남은 때도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할렐루야. 남은 세월 또 수고를 아끼지 말며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저우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자는 거죠. 바울은 사실은 주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채 그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해낸 귀한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계시록 성경에 보면 2장 2절에 너희 수고를 내가 아노니, 따라 너희 수고를 내가 아노니. 자, 이러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데 목사님 내 수고하는 진짜 알지도 않고 말지 섭섭해 막 이럽니다. 사람이니까 목사님 몰라지면 섭섭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이제 아시긴 아시는가?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 권사님 진짜 수고 많으세요. 이제 박수, 박수, 박수 이러시면 좋겠는데, 뭐 아신지 모르신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도 의식되지만 그게 아니고 계시록 2장 1에 내가 너희 수고를 아노니 그러면 된 겁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많은 걸 하면서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목사님 몰라도 괜찮아요. 못 봐도 괜찮아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결국은 주님만 아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수고를 아노니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른 가운데 그런 찬이죠. 주님만 아시면 족하리. 그 찬양 있죠?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잊어버려도 괜찮고, 장로님이 못 알아줘도 괜찮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열흘 수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갔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눕고 잠과 일어남과 누움을, 일상을,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노라 하면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수고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15장 10절 가봅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게 섬김의 자세 가운데 기본이에요. 내가 했다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목사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 내가 권사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 내가 장로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직분자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직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 다하는 직분자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훗날 내게 아름다운 열관 주시고 상급 주시며 칭찬하시며 함께할 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일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자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변함없이 흔들지 말고 수고 헛되지 않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성에 대해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불만 있습니까? 내가 여자 태어난 것, 남자 태어난 것 불만 있어요? 감사합니다.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없어야 돼요. 예, 우린 그런 데도 불만이 없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든 여자 태어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성별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 영광 돌리며 최선 다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남자는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어머니라는 그 존재의 위치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어머니의 기도에 있어요. 어머니의 뭐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속으로 등장해요. 성경 속에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정말 위대한 여인이에요. 그는 유모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양육하며 모세의 너는 애굽 사람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고 교육했어요. 그 어머니 요셉의 영향력을 받은 모세는 자라면서도 자기는 애굽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았어요. 자기 정신에 분명한 이해가 있었죠. 마치 모세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을 여기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어머니 요셉의 위대한 교육의 열매죠. 영적 암흑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성전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템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 시대의 빛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죠. 항상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교육의 많은 부분이 교회 목사에게 있다, 교회 교사에 있다 아니에요. 교육의 거의 대부분 부분이 부모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 위치는 굉장한 위치고 위대한 위치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칼빈이 이해했죠.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는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시도 기도의 손에서 잘 놓아버리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 예수 안 믿는 것 자녀 책임 이전에 내 책임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신학으로 옮겨와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라는 여인이 나와요. 디모데 아버지 누구 아니고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라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들의 신앙 영향력 아래서 자라왔던 디모데는 바울의 뒤이은 후계자가 되었고 복음에 신뢰가는 참 일꾼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귀한 사명자세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자녀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고 자녀 영혼을 붙잡고 그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곡히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가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녀가 구원받도록 얼마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은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여인, 기도한 여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인들은 기도한 여인이었어요. 언제나 어머니는 기도한 어머니였어요. 기도한 여인 밑에 기도한 어머니에서 정말 훌륭한 많은 신앙의 거목들이 자라왔고 세워졌고 한나라를 빛내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어머니 사명.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127편에 태의 상급의 열매로, 자식은 태의 상급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태 열매를 주셨어요.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자녀를 주었어요. 그 자녀가 너에게 내가 준 상급의 열매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정말 잘하셔야 돼요. 교육의 뒷바라지 여러 모양을 해주지만 그건 기본에 불과한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뒷바라지는 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명자의 길을 다 감당하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실 때까지가 삶의 끝자락이고 그때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가 늦지 않은가?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셨는데, 건찰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셨는데 살아계실 동안 이 녀석들이 예수를 안 믿더니만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더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진짜요. 내 자식을,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포기 못해요. 포기가 안 돼요. 우리는 자녀를 가지고 내 눈에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저도 어머니가 있고 저는 자식이고 또 내 밑에 자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언제나 우리의 사랑은 이래 내려오는 것이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이 얼마나 잘했는데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갚아지지 않죠. 지금도 제가 영집에 간혹 가면 차조집 매래 이럽니다. 옛날 자라갈 때 얘기, 그 얘기 분명 반복이죠. 밥 잘 먹고, 잘 먹고 있어요. 그 한마디 일상이고 늘 하던 얘기지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정말 아셔야 돼요. 사회적인 수고, 바깥의 수고도 참 많지만 그런 불구하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과연 값진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축복을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주 밖에서 하는 수고도 많은 이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현대중공업의 창시자인 정주영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어른 대단한 어르신이에요. 진짜
수고한 어르신이에요. 우리나라 공업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수고를 회사를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분이었어요. 늘 새벽을 깨웠죠. 그냥 현대중공업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삼성도 마찬가지, 대우도 마찬가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라 발전을 많이 이렇게 향상시키고 기업을 크게 키웠고 경제에 많은 유익을 줬죠. 그 수고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땅에서의 결산 내버리는 가치 말고 여러분의 수고함과 여러분의 가치는 평가를 최종 하늘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한 것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수고도 아까우지 않고 얼마나 땀 흘리며 애쓰며 힘쓴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 맞춘 건강을 굴러가는 것은 자기에 맡긴 소임에 최선 다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공무원, 또 뭐 일용직이면 일용직, 어떤 회사원, 특별한 전문직이면 전문직, 모든 부분 모든 분야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제 위치를 잘 지키기 때문에 나라는 건강하게 굴러가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귀해요. 그런데 정말 또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직분자서 주 안에서의 수고도 정말 귀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수고를 아끼지 말자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종들도 많았다고 바울은 15장 16장에 말했습니다. 수고를 너희가 아끼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주님 우리 수고를 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했던지 안 줄 알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말며 수고함을 복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며 일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이왕 내가 해야 되는 거, 이왕 맡겨진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봐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실력만 공고해진다. 내가 손해본다. 믿으십니까? 이왕 하는 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을 할지 몰라도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내가 손해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일꾼을 부름받았고 직분자를 부름받았으니까 이왕 하는 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직분자는 그 수고함이 없이는 직분을 제대로 못해요. 수고함이 직분과 마찬가지 원래요. 그래서 바울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면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정말 직분자다운 삶을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게 이방인을 위한 탁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바울은 자기 삶의 매뉴얼을 딱 정하면서 하나,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걸 결정해버린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난 이미 독신이 아닌데. 바울은 독신일 때 결정해서 혼자 살 때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대단한 결심을 해버린 거죠. 그러한 다음 바울은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한 일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뭘 했어요? 평생을 그 한 길을 달려가 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흔들지 말라고 발은 못하고 했는데 흔드는 세력도 얼마나 많았어요. 흔들지 말고 견시하게 서서 더욱 힘쓰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니 너희는 이 주 안의 수고를 아끼지 말며
수고하는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달려가라고 바울은 부탁했어요. 그 고린도 15장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바울은 위에서 하나님이 공부하시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피하지 말고 주 안에 수고가 얼마나 가치인 것을 바울처럼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 주 안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분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내 살아서 직분자가 받는 영광을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 받는 하나님의 직분자 성도 일꾼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5시간에 저 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 나오신